좀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정도 못 받고 되는 일도 없고 일만 자꾸 꼬이고 너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우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아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툭 이렇게 던지듯 한마디 했습니다. 와, 우리 아빠 멋지다. 와, 우리 아빠 멋져. 느닷없는 아들의 칭찬에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멋지다 그러지? 용돈 필요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니 마음에 갑자기 기쁨이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까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자기 존재 전체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랑 삼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영철이가 나한테 아빠 멋지다 그랬다? 하하하하. 그랬더니 이 아내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학교 숙제야. 아빠 얼굴 보고 아빠 멋지다 하면은 뭐라고 아빠가 반응하는지 써오라는 그 숙제야. 예,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김이 샜겠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여전히 기분이 좋았대요. 왜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한테 멋지다고 하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 고백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사실 어려운 고백 아니죠. 참 쉽죠. 하지만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맞아요. 2026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서 올해도 어김없이 맥주 감사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적으로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정말 반대로 감당하기 힘들고 마음 아픈 일, 답답한 일 참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했어요? 오늘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애들이 상 받아오니까 조금 했습니다. 네, 조금 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답답한 일,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것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너무 복이에요. 저도요 서울신대 신학과 동기 목사님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래 자주 만나면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막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마치 대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과 만나 마음을 터놓으면 위로가 되는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특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래요?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1절의 고백처럼 사랑이 싹틉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깊은 관계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냥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어떻게 하신대요? 귀를 기울이셔갖고 그래 이렇게 바짝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들 곰, 사자, 늑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진짜 다윗이 답답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 배경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란했을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때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주변에 다 막혀 있을 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순진한 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맞아요.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이 쓴 나는 믿습니다라는 책을 보니까 탈북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형제가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이 새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꼭 기도하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새어머니가 사실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 형제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탈북자들과 몰래 숨어 있는데 공안이 온다는 겁니다. 경찰, 중국 경찰 공안이라고 하죠. 그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이제 잡히게 생겼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도로 북한으로 끌려가잖아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일러주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맞아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속삭이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뒤에는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의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어느새 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왔어요? 공안이 들어왔어요. 공안이 들어왔는데 큰일 났어요. 공안 옆에 통역하는 조선족이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공안이 또 물었어요. 한국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제 주소까지 물어본대요. 어디서 왔는지, 이제 한국 사람인지. 그리고 또 뭐 달라고 하겠어요? 맞아요. 여권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권 봅시다 할 텐데 이렇게 물었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왔습니까? 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세요. 하고 어떻게 됐대요? 풀려났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뒤에 예수님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며 기도 응답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어요. 여전히 제 삶은 고통입니다. 여전히 제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후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스웨덴 출신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 스베이와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1921년에 콩고로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아프리카 콩고 여러분 아시죠? 정글 중간에 진흙 오두막을 짓고 외로움과 죽음의 두려움과 영양실조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부족들한테 전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부족들이 마을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전도할 길이 막혔어요. 그러던 중에 딱 한 명 어린 소녀, 매주 이제 먹어야 되니까 식료품을 날라다 주는 그 소년이 있었어요. 그 마을 부족.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정글에서 그 딸을 낳다가 그만 7일 만에 말라리아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질대로 지친 이 플러드 선교사는 아내의 시신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분노를 막 폭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생명 바쳐 이 땅에 왔는데 저희 가족한테 왜 이러십니까? 27밖에 먹지 않은 우리 아내 불쌍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한 사역이라고는 저 소년 하나뿐이네. 하나뿐이에요. 그는 화가 너무 난 나머지 현지 선교본부의 그 갓난 딸 있죠.
그 딸을 맡기고 아들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은요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입양 갔대요. 세월이 흘러 플러드 이제 선교사 아니죠. 플러드 이 노인이 73세가 됐습니다. 딸이 수소문 끝에 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딸은 술병이 뒤둥그는 아파트 방 허름한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빠. 플러드는 딸의 목소리에 돌아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나는 널 버릴 생각을 하진 않았단다. 아빠 괜찮아요. 그녀는 아빠를 양팔로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이 말에 아빠는 정색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하면서 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딸이 아빠의 어깨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제가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는 아프리카에 헛되이 가신 게 아니에요. 엄마도 헛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빠, 제가 런던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하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소년이었어요. 그 두 분을 통해서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소년을 통해 그 부족 6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콩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세요. 아빠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아빠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얼어붙었던 그 플러드 노인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대요.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막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를 올려드렸대요. 비록 그는 선교사로 실패하고 도망쳤을지라도 그의 기도와 그 사역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너무너무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기가 막히게 다스리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후히 대접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비난하고 아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오늘 위대한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12절 우리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실 겁니까? 오늘 13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그 보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우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만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골교회 사모 영상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부여에 있는 신성감리교회 이수연 목사님의 아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김지 사모님이 쓴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목사님이 모르는 번호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대뜸 거기 주일 저녁 예배 있나요? 주일 저녁 예배가 없거든요. 거기는 딱 주일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네, 주일에는 오전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딱 끊었대요. 사모님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 시간 묻는 것이 흔치 않은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집에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주일 저녁 예배 드려야 되겠어. 그리고 정말 주일 저녁 예배 시작했어요. 사모님은 놀라서 갑자기 왜? 사모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전화 한 통이 이 목사님 마음에 계속 남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처음 신성교회 부임했을 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할머니 성도 두 분이 있었거든요. 교회 처음 갔더니. 근데 한 분은 거동을 못해서 교회 못 오시고 한 분만 89세 권사님 한 분만 교회 오셔갖고 그렇게 단둘이 이제 목사님 결혼하기 전이니까 단둘이 이렇게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마을 회관 찾아다니면서 전도 용품도 나눠주면서 막 열심히 막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막 인사도 깎듯이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1년 동안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주일 아침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또 한 통 왔어요. 주일 예배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1시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별말 없이 또 끊었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주일 11시 예배 드리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뒤에 문이 쫙 열리면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미 앞에 순서 있잖아요. 다 끝나고 성경 봉독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다 하고 마지막 이제 설교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 영혼은 등록할지어다. 다음 주에 나올지어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그분이 그날 교회에 등록하고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주 한 번씩 오셔갖고 12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저 전화 한 통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시작점이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것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있냐는 물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너 그때 그 마음 잊었니? 너 그때 그 마음 잊었니? 이렇게요. 사실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게 또 새롭게 만드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설교 일단 당장 한 편 더 써야지요.
또 불도 혼자 해야 되니까 불도 다 켜야죠. 또 어르신들이니까 차량 운행도 해야 되죠. 얼마나 새롭게 하는 게 예배를 만드는 게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나 목사님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오더라도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우리를 후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말뿐인 감사가 아닌 진정한 예배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보답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